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땅 배분이 이렇게 다 되고 나면서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를 해주셨다. 정확히 말하면 살 성읍과 또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를 주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몫이 되고 분깃이 되어서 다른 지파들은 땅을 받아도 레위 지파는 받을 것이 없었잖아요. 이 성전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고기, 동물의 가죽, 곡식 이런 거는 레위 지파들이 받는데 땅은 안 받게 되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어떠하냐 생각해 보면은요, 레위 지파 안에는 여러 집안들이 있지요. 레위가 제일 위에 할아버지고 그 밑에 여러 이제 자손들이 퍼져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 아론의 자손들만은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죠. 대를 이어서 그 자손들은 다 저절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어 있었어요. 성전에 머물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치르게 해주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맡았던 것이죠. 그 외에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다른 집안들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 속하면서도 아론의 자손들은 아닌, 즉 제사장이 되지는 않는 다른 레위의 지파들이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핫, 므라리, 게르손 이런 집안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를 한다거나 또 성전 앞에서 문지기라든지 경비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성가대를 선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지요. 성전에서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로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쟁이 나도 전쟁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피를 묻히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레위 지파 당신들은 성전에서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을 해달라 하는 그러한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고기라든지 가죽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레위 사람들을 주되 다른 지파들처럼 이 큰 땅 덩어리를 제비 뽑아서 나눠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레위 지파도 이게 몇십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살 곳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성전 바로 옆에 뒤에서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있어야 할 곳, 살아야 될 곳, 땅은 필요했는데 그것을 다른 지파들 땅 안에서 이 마을 저 마을 몇 마을씩 내어줌으로 해서 거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도록 그렇게 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들을 그 당시의 백성들이 따라서
실제로 땅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었죠. 먼저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와서 여호수아와 다른 지파에게 요청했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왜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큰 땅을 달라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을 달라, 목초지를 달라, 동물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 정도만 달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요청을 할 때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레위 지파가 요청해서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달라고, 원래는 줄 수 없는데 달라고 뗐으니까 주었던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 지파가 그 약속을 붙잡고 있다가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땅을 줄 때 그럴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은 땅인데 이 땅을 왜 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느냐. 아, 우리는 못 줘. 우리는 못 줘. 전 그 사람들한테 땅 주고 싶으면 다른 집 하나 주라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이 절대적인 사실 앞에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다들 머리를 숙이고 거기에 순종해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양보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땅에 여기저기 골고루 거리에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퍼뜨려서 6개의 도피성을 정했잖아요. 자기가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재판을 받기까지 그렇게 안전하게 복수자로부터 피해 살 수 있도록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6개의 도피성을 정하였다라고 하였잖아요. 그런데 그 도피성이 어떤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냐?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것이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자기들이 땅을 받았고 자기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몇 개의 성읍들을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내어주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내어준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땅을 얻고 살게 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내어주어서 다른 12지파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 이 자기들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들어와서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성읍을 또 내어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도록 이렇게 관계를 짜신 거예요. 내 것만 이러면은 못 사는데 레위 지파를 위해서 땅을 내어주고 레위 지파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이 되어주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형제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간에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부르면서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내가 알게 뭐야. 내가 중요하고 당장 내 가족이 사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른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알 바 아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얼마나 시기했는지 알잖아요. 요셉을 너무나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자기의 동생들을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관계가 안 좋고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이
사람들이 많아진 이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로 엮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을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나누고 돌보고 은혜를 베풀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충분히 싸우고 다투고 갈라설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 가운데 합치시는 거예요. 서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엮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받기는 참 좋아합니다. 받아서 싫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무언가 주는 데는 참으로 인색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억지로 시키고 배우게 하고 습관이 되게 하지 않으면 주는 거에 참 인색해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막 내 집에 많이 내가 다 쓰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쌓여 있어가지고 썩어나고 내가 버려버리고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남 주는 건 아깝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내 집에서 썩혀서 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정도로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색한 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다듬으셔가지고 우리가 서로 서먹하던 남이고 생판 모르던 남이었는데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 이건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내 인격에 따른 결정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는 내 결정하기 나름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고상한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이 영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 가시면서 보고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새해에 세운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돌보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고 나누는 것,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타나고, 아 그래 당신 잘했네요, 성도님 잘했네요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소리 듣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또 우리가 그것을 은밀하게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 나와만 아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살아갈 때, 형제 자매들을 돌볼 때, 그럴 때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기쁨의 이야기들이 쌓여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천국의 면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